하지요. 어릴 때 산수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수학 산수의 차원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아시죠?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지요? 더하기.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차원이 있어요. 빼기. 그렇죠? 그걸 또 하면 그 다음에 곱하기 있죠. 차원이 있다니까요. 그걸 또 하면 어떻게 되지요? 나누기가 있어요. 나누기.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초등학교 나오면 다 아는 수준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우리 초등학교만 나오고 끝나지 않잖아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막 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함수, 함수.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이게 차원이 좀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어떤 그 형체나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형체와 모습을 보잖아요. 거기에도 다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습니다. 0차원이 있는데 그 점 0차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차원이 있는데 그 점이 계속 붙어서 모아져서 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 1차원이라고 그래요. 1차원. 또 선이 막 움직여 가지고 어떻게 돼? 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면, 이렇게 선끼리 연결돼서 그게 이제 차원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면이 또 움직여서 입체가 되는 거예요. 주사위 같은 거 동그랗게 입체 4차원이 3차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입체끼리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연결되는 거예요. 초입체 4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주에도 우리가 과학자들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차원이 있습니다. 우주에도 차원이 서로 다른 것끼리 모아져 가지고 섞여 가지고 그 우주가 유지되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집안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남편이 아내가 있고 어우러져서 이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주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1차원은 우주에 보면 1차원은 2차원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렇죠? 또 2차원은 3차원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수준 높은 사람한테 지배 당하는 거, 높은 단계한테. 3차원은 4차원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지배를 당합니다. 이게 우주의 질서라고 그래요. 운행 원리예요. 그래서 뭐 달나라 별나라가 쏘고 그걸 할 때 보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질서와 운행 원리를 다 발견해서 쏘아 올리는 거거든요. 그걸 발견해내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뭐 그런 복잡한 얘기를 안 해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삶에도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삶에도 차원이 있다. 차원이 있습니다. 보고 만지는 차원이죠. 보고 만지는 차원. 그것을 보고 만지는 차원은 우리가 보통 3차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차원. 그 3차원은 어디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 4차원에 의해서 지배를 또 받습니다. 그럼 4차원은 뭐냐? 4차원은 보고 만질 수가 없는 게 4차원이에요. 뭐 스마트폰하고 전화하고 뭐 카톡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전부 전류 전파가 안 보이는 것이 다 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은행 직접 안 가도 되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 다 이 3차원을 끌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고 만질 수 없는 차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생각이고 마음 이렇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걸 영성이라 그래요. 영성 안 보이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니나 나나 다 똑같아. 그러나 영성 차원이 다 다르죠.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어떤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4차원을 변화시키는 사람만이 보고 만지는 차원, 내가 살면서 보이고 만지고 부딪히고 이걸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걸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은 내 자신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 자신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것을 4차원으로 변화시킬 때 그 사람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 잘 아는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4차원이에요.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4차원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뭐예요? 내 삶에 부딪히고 보고 만지는 이 3차원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이런 점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어디에 속하느냐? 4차원에 속하는 겁니다.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진짜로 진심으로.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지금 잠깐 서론에서 역시 차원이 다르십니다. 차원이 높으시군요. 맞죠? 맞잖아요. 자, 그러면 이 4차원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이 4차원의 세계를 무엇으로 변화시키고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 네 가지였어요. 안 보이는 건데 그게 뭐냐면 생각이고, 안 보이지요? 믿음이고, 그 다음에 꿈이요. 그 다음에 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4차원의 네 가지 요소입니다. 이 변화된 그것들이 보이는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켜서 사회도 바꾸고, 개인의 인생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자녀도 바꾸고, 다 바꿔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건 나도 착각했던 거예요. 저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의 요소가 하나 뭐예요?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생각이 착각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믿음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거고, 내 믿음대로 되는 거고, 내 꿈대로 되는 거고, 내 말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많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우리 저나 여러분, 현재의 내 모습, 다 결혼해서 살고 자식 낳고 살고 다 이게 다 각자의 형편이 있잖아요. 좋은 형편, 안 좋은 형편 있잖아요. 현재의 내 모습에 대해서, 현재의 내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것은 전부 내 책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 그래서 오늘 이제 네 가지 영성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 번만 죄송합니다.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복을 받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복을 받아요. 우리 사람의 행복은, 잘 보세요. 사람의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요. 신학교 3학년 때 제 사모는 그때 일 다니고 저 먹여 살렸어. 근데 집에서 나와서 결혼했으니까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천 자유공원 밑에서 조그만 학구방이라고 그래. 학구방. 화장실 가려면 주인 집 들러서 한 바퀴 삥 돌아서 가야 되고 책 몇 장 몇 개 놓으면 잘 데도 없고, 막 둘이 있으면 딱 맞아요. 딱 한성 맞아요. 그런데요, 부엌도 그냥 열면 이렇게 끼고, 너무 조그만 데 살았어. 환경이 너무 열악해.
진짜 열악해. 그런데 너무나 행복했어. 이거 객관적으로 보면 불행한 상황인데 너무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 방 안에 에어컨과 히터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밖에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설치하면 안에는 어떻죠? 시원한 거예요. 방 안에 난방기를 설치하면 밖에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안에는 따뜻한 겁니다. 아시지요? 아무리 덥고 밖에가 환경이 아무리 춥고 그래도 이 안에서 그 컨트롤이 되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컨트롤할 수 있다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내가 조절할 수 있다면, 이 조절력이 굉장히 조절할 수 있으면 내 환경이, 내 형편이 아무리 변하고 어려운 문제 있고 그래도요, 내가 창조적인 사람, 좀 말이 어렵죠. 긍정적인 사람,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궁핍함, 승리, 실패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어요. 생각에 달려 있어요.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잠언서예요. 하나님 말씀.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위인도,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지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아시죠? 노아 홍수 때 그 당시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극치를 달려서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렸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창세기 그 6장 5절에 보니까 심판한 원인이 나와요. 심판한 원인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뭐가 악했어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삶에 있어서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뭘 생각이 중요해. 그거 생각이 뭐지, 생각한다고 다 돼. 그런데 생각이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세요?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요.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또 그거가 신뢰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거 보면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자기의 생각을 그 사람 마음속에 쏙 집어넣어. 그래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성경에 보면 배후 조종자라고 그래요. 마귀를. 눈에 안 보이는데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나오지요. 마귀가 먼저 가룟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라.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가, 생각은 자유야. 우리가 다 어떤 생각이든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집어넣은 생각에 가룟유다가 집중하기 시작했어. 집중이라는 거 원뜻에 보면 딱 잡았어. 이거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거 딱 잡았어요. 집중하니까 마귀 자신이 됐다. 그래가지고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었어요. 그대로 제가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는 것. 이 마귀가 쓰는 전략 전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 뭐 이렇게 하면 핍박받아 그래가지고 막 올 텐데 보이지 않게 이렇게 환경과 시대와 이렇게 하면서 잡아 가두는 거예요. 마치 그 주전자를 이렇게 조금씩 따뜻하게 해가지고 다 개구리 삶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요. 사람은 저부터 보고 보이는 것이 일단 우선일 수가 많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도 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을 감찰하신대. 심령이라는 게 마음이에요. 생각을 보는 거예요.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래서 시편에 보면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정직하게 해주세요. 다윗이요 왕을 되고 나서 이 무슨 생각이 확 들어왔는가 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데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싹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14년 15년 차 이렇게 됐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그 많은 돈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가 막 힘을 합치고 있는데 이렇게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 생겼어요. 그 생각 때문에 이 다윗이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왕으로 있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각종 재료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너는 네 사명이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이 그 다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 생각이 행동을 따라가는 거지요.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짓기 전에도 그렇죠.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 뭘 만듭니까?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설계도 없이 집중은 안 돼요. 큰일 나요. 설계도를 만들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냥 벽돌 쌓고 미장하고 빨리 나무 뚝뚝뚝 하다 보면 좋은 집이 나오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럭저럭 내가 그냥 세월 따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순탄하게 그냥 무난하게 순리적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재수가 좋으면 운이 좋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지. 어떻게 잘 뭐 출세를 하겠지. 어떻게 쓰임 받겠지.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데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대로 행동하게 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첫째, 네 가지 빨리 말씀드렸는데 영의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6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구분해? 생각이 수십 가지가 수천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것이 영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육의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하냐 이 말이죠. 이 숙제지요. 그렇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분별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 말씀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게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인가 성령님과 상관없는 생각인가로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재작년에 그 수요일 날 생명나무 학교라고 해가지고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학교 이렇게 선악과 생명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인가 성령과 상관없는 생각인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생각인가 이거 가지고 분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쁨을 이루는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의 어시스트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야 돼. 이렇게
엊그제 보니까 우리 오요전도에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깔끔하게 정말 여태껏 청소하는 중에서 반닥반닥 빛나게 먼지를 다 깔끔하게 하시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일 먼저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오셔서 아침 일찍 8시에 오셨어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비는 안 오는데 머리를 보니까 머리에 물방울이 그냥 쫙 찼어. 아침 일찍 와서 이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걸어오는 동안 물방울이 다 물 쏟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내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게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 지그재그로 있어야 성령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권사고 집사고 오래 다녔으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세계를 이제 다스릴 때 그 실제 예인데요. 영국의 귀족이 그 인도의 그 영주에게 트럭을 한 대 선사를 했습니다. 그 트럭을 선물로 받은 영주가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고 나서 헤어졌는데 영주가 이제 트럭을 잘 쓰고 있는가 못 쓰고 있는가 다시 그 귀족이 다시 그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영주가 황소 4마리를 트럭에다가 이렇게 끈을 연결해 가지고 트럭을 끌게 만드는 거예요. 황소 4마리가 트럭을. 그리고 그 영주는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운전석에 올라가서 방향만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귀족 신사가 얘기를 합니다. 영주님, 이 트럭은 황소가 끌고 다니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엔진에 시동을 걸면 황소 수십 마리를 끌고 다닐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힘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나옵니다. 좀 내려오세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운전석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스위치를 딱 놓고 시동을 딱 들더니 빰빰빰빰빰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황소 4마리 아니라 수십 마리보다 더 빨리 이 트럭이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것이 있을 수가 초창기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발전이 안 된 또 나라가 있었으니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위에서 보면 참 우습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자유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함으로 신앙생활 해라. 얽매이지 말고 자유함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자유함으로 하도록 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여, 예수 믿기 힘드네요. 주여,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어요.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도 힘들어요. 전도도 힘들어요. 말씀 읽는 것도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자기가 하려니까 힘든 거야.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곳에 내가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 생각조차도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받고 싶어요.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복잡한데 이 생각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그 4차원의 생각이 내 3차원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합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예. 예, 좋은 생각은요. 이 조사에 보니까 제가 또 과학적으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신앙적으로 하는 것보다 육체의 건강과 수명에도 이 좋은 생각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요새 신경과가 많이 유명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마음에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 오래 산답니다. 오래 산대요. 그 미국의 예일 연구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50세 이상 오하이주 주민 660명을 대상으로 23년간 조사를 했어요. 23년간 쭉 사람 사는 거 나이를 먹어도 조사를 했는데 이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살면서 혈압이 높아요, 당뇨가 어때요,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 각종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는 그 노력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게 결과로 나왔어요. 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8.6년을 더 산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저도 작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5가지 증상 가운데 4가지가 되면 위험군이래요. 그러면서 건강검진에서 전화가 오고 막 문자도 오고 이제 유인물도 계속 처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대사 중후 고위험군에 속해 있대요 제가. 그래서 뭔가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뭐 비만, 고혈압, 뭐 당뇨, 몇 가지 있더라고요. 5가지 중에 4가지가 제가 해당이 되더라. 큰일 났어.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 그래서 난 목사다, 술 담배 하지 마라, 짠 거 다 그거 안 한다. 그래서 약간 그런데 그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공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뇨 체크하는 것도 있고 고혈압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가 봐. 가만히 보니까 여보 식사하기 전에 합시다. 당뇨 찍 찔러가지고 피내가지고 딱 했는데요. 혈압도 쟀는데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좀 해요. 1년은 더 산대? 왜 그런 소리를 해요? 혈압 딱 쟀어. 176에 70 몇이야? 120에 110 몇에 정상이 나왔어. 괜찮대? 더 산대? 3년은 산대? 왜 그래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더 오래 산대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은요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게 뭐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내가 뭔가 너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고 너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딱 말씀하시는 거야. 이전 일 생각하지 마. 과거에 잘못됐던 거, 실패했던 거, 그 생각하지 마. 예? 말씀하잖아요. 좋지 않았던 거 생각하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미래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내가 어떤 승리하고 축복받고 잘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살고 하는 것도 마귀가 원치를 않아요. 여러분 잘 아세요. 사탄이 원치를 않아요. 처음에는 그 달콤하게 먼저 다가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건 망하게 하고 파멸하게 하고 여러분 낙심시키고 후퇴시키고 두렵게 하고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과거, 실패, 부끄러움을 자꾸 마귀는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 아니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난 틀렸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뭐 내가 나도 용서를 못 하겠는데 뭐 이게 막 와닿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처음으로 우리 한국 교계에서 처음으로 제1회 자금교회 목공 세미나를 경기도 양주에서 큰 호텔을 얻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순서를 맡아서 가게 됐어요. 익산의 시골 쫀놈이 가게 됐어요.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도 목행정 딱 치면 제가 그 유튜브에 그 사람들이 다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전부 찍고요. 막 의리의리하더라고요. 막 그건 뭐 피아노인가 뭐 반주하는데 전자반주라는 독일의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대여섯 곡을 하고 막 그래요. 전국에 그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거기서 축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축사를 했는데 제가 그 축사 가운데 기가 죽더라고요. 야, 호텔이고 차들이 수백 대가 있고요. 막 다 삐까뻔쩍한 사람 막. 초교파적이니까. 그 전에 시골의 익산에 영등동에서 목회하는데 몸에 기주고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 그래서 제가요 축사 3가지를 했는데 마지막 축사를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거기 다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를 만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처음 본 사람이죠. 저 그랬어요. 확인해봐요. 저를 만난 것을 축하드립니다. 왜? 하고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떤 내가 잘못한 거 부족한 거 익산에 살고 교세가 이렇고 뭐 어떻고 이거 뭐 내가 잘못 이런 거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못해 발발발발 떨죠. 원고 읽다 말아. 원고 읽지도 않아. 스마트폰 딱 놓고 쭉쭉쭉 하면서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 내 잘못한 것, 내 환경에 이런 게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나에게 들어와도 나에게 떨어져도요 내 마음속에 씨앗이 이렇게 떨어져 와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막 행동하고 순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안 하게 만들어요. 그 사탄은요 막 방해꾼입니다. 방해꾼.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것. 따라해보기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자. 잘 알죠? 골로새 3장 1,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딱 살아있어. 능력이 있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땅 받고 살고 있지만 땅 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위의 것을 생각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천국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말 문자 그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만 생각하라고?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살라고 해도 살기가 팍팍한데 무관심하게 살고 천국만 생각하고 살라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입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그런 자녀를 둬본 적 있죠? 입시 공부를 할 때 얼마나 딱합니까? 잠도 못 자지 친구도 못 만나지 막 그냥 입시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힘들어서 그러고 짜증내고 괜히 막 화내고 부모한테 그 힘들어할 때 부모님이 보통 얘기하는 거 있죠. 야, 너 지금 힘든 것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합격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합격의 그 영광 그걸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걸 잘 견뎌.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잘 미래를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뭘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이지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 있다 이 말이야.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 능력 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야 내가 인생 살다가 이제는 사고 나서 죽든 병들어 죽든 노안으로 죽든 이렇게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행정아, 애썼다, 수고했다, 참 잘 견뎠다, 면류관 받아라, 상급 받아라 그 생각을 하면서 미스트롯 이번에 보니까요 그 비하인드가 나오니까 전부 그 탑 세븐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기 그 생각하면서 견디더라고요. 지혜로운 거지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거나 어떤 내가 일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 제가 또 목회하면서도 보면 많이 있는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거, 물론 돈 벌어야지요.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 목공 세미나 그 갔을 때도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는 내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쓰겠다는 거예요. 우와! 제가 그분 만나서 같이 그 순서자들 4명, 3명 있었는데 같이 대화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릇이 커요, 그릇이. 달라요. 하나님의 수준에 딱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목사 때 서울에서 그 부목사 있었거든요. 천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 그 몇몇 교회가, 거기는요 해외에 교회를 엄청 많이 세워요. 교회적으로 세우는 건 뭐 저기고,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그 사람 이름 따가지고, 서울신대 장학도 마찬가지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버는 것 가지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런 목적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함께하고 싶은데, 어시스트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과 코드가 맞은 사람을 해주지. 안 그러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듯이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나. 그렇죠? 사랑하면 생각나. 그 다음에 깊이 사랑하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사랑하면요 상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이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약간 공간이 나고 저희가 공간이 생기면요, 인터벌이 생기면 전화 안 왔어? 큰 손주 작은 손주 사랑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영상통화해야지. 여러분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생각나니까 스마트폰 사진 보는, 수시로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러잖아요.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은 약간 어떤 일반적인 거지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한다는 건 범사에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지요? 이때 한번 쇼부 거는 거야.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까닭없이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3차원의 환경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뭐지?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지? 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서 올바르게 행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데 막 주님이 막 생각을 불어넣어. 우리 기계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아름답게 보시고, 그걸 아름답게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니라.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전화위복 시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충분히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느냐? 우리 복이라고 해서 것은 종합적인 겁니다. 영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이 이렇게 바뀌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